마음에 만드셔야 뭔가 돼. 감동이 와야죠. 자, 13장 네. 하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용과 싸우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13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나무. 12장까지는 이제 큰 줄거리들을 다 설명을 해줬고요. 13장에는 이 사란이 땅에 내려온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자, 앞서 이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정이라고 했죠, 그죠? 무정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더라. 이게요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7두 머리가 7에 10각 뿔이 10 7관 관이 7개가 있는 짐승이 있고 10각 뿔이 10개야. 7두 머리가 7이고 10관 관이 10개가 있는 짐승이 있어. 두 놈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 7두 10각 7관 바다에서 올라온 거 땅에서 올라온 아니 관이 7개고 십각. 관이 10관이야. 네.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관이 7개인 짐승이 있고 10개. 10개 쓴 놈이 있는 거야. 두 놈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 아, 또 있네. 그런 것들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십자가 역사를 보려라. 알겠어요. 7두 10각 7관 7머리 7왕관은 용시대로 하나님의 육적 선민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독일 뭐 이런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놈들이야. 꼭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7머리 10뿔 10왕관은 십자가 후에 10뿔 10왕관 짐승 시대인 신약 시대로 신약 하나님의 영적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의 모습이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 권세를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 위에 2절에서.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더불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니까 용이 막 이 짐승이 막강한 거죠.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울 사람도 없고. 자, 바다 짐승의 특징 및 하는 일을 해서 첫 번째 신성 모독에 있는 거야. 자,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 불리기를 좋아했고 도미티안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게 한 거야. 도미티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 하면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도미티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 하나님? 예? 우리 주 하나님? 응. 찬양도 있는데. 응.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본다니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다시 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미티안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다 부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사람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거야. 그것이 신성모독인 거야. 짐승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성도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에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권세와 보좌를 주신 것을 그대로 이미테이션하고 있는 거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또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하고 신성 모독하는 입과 42달 일할 권세를 줘. 여기서도 잘 보시면요. 자, 용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다 주는데 그것이 용이 지금 짐승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3장의 전체적인 표현을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비방이에요. 7번에 보면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권세를 받아. 그래서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기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이렇게 막 해놨어요. 다른 번역본을 2개, 3개를 막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아서 막 2개, 3개로 막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이리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요 짐승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짐승이 일할 기간이 얼마나? 42달. 42달의 기간을 받은 거예요. 용이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가 막강하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와. 땅에서 올라와. 11절을 보니까. 근데 이놈도 똑같아.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이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거죠. 뿔이 있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땅에서 올라올 때.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기반, 지지 세력으로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땅 속에서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게 아니고 무슨 태권브이가 아니고 땅을 기반으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처음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 그래서 땅의 짐승의 정체가 뭐야? 짐승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역할을 해. 11절을 보면 11절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되죠.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자신이 경배받는 게 아니고 처음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뭘 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한 데서 하늘로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놈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야. 그게 이 땅 짐승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자, 처음 짐승의 정체는 뭐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거기서 그 처음 짐승이 받은 상처가 풀레게인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상처야. 하나님한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 헐리우드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단결해서 싸우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헐리우드 영화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큰 이죠. 두 증인하고 대비가 되죠. 불이 내려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땅이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상 제작을 요구해. 이르기를 네 권인데 거듭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계속 지금 땅이 반복되죠.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라는 거야. 일본 가면 집집마다 우상이 있대. 집 앞에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만들어라는 거야. 인도가 맞아, 인도가.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여기서 죽이게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우상에 영을 주는 능력이 주어졌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몇이든지 라는 말이 뭐예요? 헛소시 뭐뭐만큼 큰 얼마나 큰 그러니까 몇 명이 되든지 관계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발음도 어려워. 악폭탄 도시 사륙하다 도륙하다 사륙하고 도륙하는 거야. 몇 명이 되든. 유튜브 보니까 AI 있잖아요. 네. AI 그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실생활 달아놓고 거기서 말하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네. 자, 그가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되어 있죠, 그죠? 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야. 6종류의 사람들이 받게 하고 이것도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표를 주는 거야. 자발적인 강제야. 표를 스스로 자신에게 새기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뭘 받았는데 그게 짐승의 표? 그런 게 아닌 거야. 앞에서도 우상을 만들게 했잖아요. 네가 만들어라. 네 손으로. 네 손으로 표를 받는 거야. 내 손으로. 내가 그 짐승에게 내가 경배하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거야. 그냥 나도 막 등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자발적인 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666이야.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지혜를 주셨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호크마, 헬라말로 소피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총명은 눈이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 이성, 사고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이성이 분별을 하면 그놈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 내 이성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영혼, 육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같이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을 가지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정체를 알면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선. 예? 백전백선. 그렇죠. 백전백선.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12장에서 남은 자들이 용과 싸우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그게 정체가 뭔지 13장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 어떤 놈이고 땅 짐승이 어떤 놈인지 밝혀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죠. 자, 읽으셨다 또 14장에서.